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인생에 사자나 곰이 찾아올 때입니다. 진짜 사자나 곰은 아니고요, 사자와 곰 같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들이 밀려올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골리앗이라는 정말 거인 장수가 등장을 해요.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여기 싸움을 도두는 자, 자기 군대를 대표해서 상대방 장수와 겨루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막 전면전을 하지 않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워서 이기면 그 군대가 다 이기는 걸로 하는 그런 분위기죠. 이 싸움을 도두는 자가 바로 그 군대를 대표해서 싸우러 나온 사람. 누구를 내보낼까요? 우리 군을 대표해서 싸우러, 적장하고 싸우러 내보내려 누구 내보낼까? 우리 군대에서 정말 최고로 싸움 잘하는 최고의 전사를 내보내죠. 여기 싸움 도두는 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최고의 전사.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싸움을 도두는 자를 챔피언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의 최고의 전사,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1뼘이요. 요즘으로 하면 키가 2m 90 이상 돼요. 상상이 안 되죠? 한 3m 되는 거인. 5절,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철 쇠붙이를 이렇게 다 이어가지고 가슴 부분을 막는 이런 갑옷을 입었어요. 그 갑옷의 중수가,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요즘으로 하면 갑옷 무게만 57kg 이상 돼요. 여기 계신 자매님들보다 무겁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무거워요? 57kg 정도 돼요, 갑옷만. 와, 그러니까 정말 힘이 장사요. 거기다가 그 다리에는 놋 경갑을 쳤고 정강이뼈까지 다 이렇게 보호를 한 거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이 놋 단창은 키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뽑아서 던지는 창이에요. 좀 멀리 있는 적의 심장을 꿰뚫는 그런 던지는 창이었어요. 그런 창으로 딱 무장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그 창자로는, 여기 그 창은 앞에 있는 단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손에 잡은 창이에요. 이건 다른 단어예요. 하니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찌르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너 단창도 있고 손에 든 찌르는 창은 자루가 뭐라고요? 배틀채 같다고 해서 직접 드는 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창 하나가.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창날만 7kg 정도 돼요. 엄청 무거운 아주 큰 그런 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라. 이게 둥그런 방패가 아니라 큰 전신을 가릴 수 있는, 거의 3m 정도 되는 사람이 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방패. 이 방패 전문가가 또 따로 있네. 방패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을 앞세우고 완전하게 무장한 거인 장수가 이스라엘 앞에 등장한 것이죠. 이런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은 전의를 상실해요.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이 골리앗의 등장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골리앗의 등장은요, 시골의 무명, 목동, 다윗, 아무도 모르고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명의 목동 다윗을 왕 앞에, 이스라엘 역사 앞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쳇말로 신의 한 수였다. 하나님께서 무명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앞에, 왕 앞에 딱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신 한 수였다. 그게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적장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지 않아요. 막 쳐들어와서 막 대놓고 하나님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군대 막 위협하면서 그렇게 공격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골리앗의 공격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뭐죠? 뭘까요? 다윗,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건 전적으로 다윗을 겨냥한 사건이 하나님이야. 다윗, 이건 너를 위한 사건이야.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너 도와줄 나만 의지하고 가서 저 거인과 한 번만 붙어 싸워봐. 뒷일은 내가 책임져줄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런 일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윗 앞에 골리앗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마치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히 알아채기라도 한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제 왕 앞에 이스라엘 군대 앞에 출입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계속 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 같은 우리 힘으로 도무지 넘어갈 수 없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과 고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한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아직까지 그런 경험, 그런 큰 시험, 그런 큰 고난은 아직 당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때가 와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 어려움, 고난이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골리앗 같은 큰 시험, 고난을 우리의 삶에 막아주지 않고 당하도록, 우리가 그런 고난에 직면하고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을까? 아들, 널 위해 준비했어.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 이길 수 있게 도와줄게. 너 나만 의지하고 달려가서 저 거인과 맞서 싸워. 뒷일은 내가 책임져줄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막 고난 와가지고 막 힘들고 괴롭고 막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상대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큰 시험,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거기에. 오늘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일개 목동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 앞에 서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는 그러한 직분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잘 극복하고 잘 돌파하고 이겨내면요, 한 차원 더 높은 은혜,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요.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돼요. 더 큰 사명, 더 큰 책임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어떤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삶을 갖게 돼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진급시키는 거 아니에요. 시험 치러요. 학교에서도 시험 치고 이제 합격해야 진급하고 하죠. 10년째 국민학교 6학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국민학교 6학년 건 잘하지만 시험을 쳐서 진급을 해야 돼.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시험을 잘 이기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 잘했네 인정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만큼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걸 말해요. 그렇게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신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골리앗 같은 큰 시험, 큰 고난, 큰 역경들 이겨내면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더 큰 부흥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은혜와 복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네요. 근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요, 오늘 다윗이 이 골리앗, 거의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막 믿음으로 한번 했더니 골리앗이 딱 쓰러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리게 된, 승리하게 된 것은 우연이야. 이건 한마디로 준비된 승리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준비된 승리였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준비된 승리였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사실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저 골리앗과 저 거인과 싸우러 가겠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말려요. 읽어볼까요?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 앞에 있는 소년과 같은 단어 그는 소년일 때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너 그만 아서 저 블레셋 사람은 너 같은 소년일 때부터 전쟁터에서 잡혀도 불군 싸움에 능한 전사야. 너는 소년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목동이고 양 몇 마리 치고 있는 그런 목동인데 네가 어떻게 저 사람과 맞붙을 수 있겠니? 넌 안 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때 다윗이 정색을 하고 사울을 향해 도전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이전에 다윗도 비록 목동이지만 무서운 싸움 했었다는 거예요. 맹수들과. 자, 그러면서 하는 말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이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요 부분만.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고백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닌 거라. 그냥 저질러 보는, 그냥 말해보는 고백이 아니야. 이 고백이 이미 다윗은 오늘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여러 번 사자와 곰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들판에서 사자나 곰하고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굶주린 사자나 곰이 양을 삼키기 위해서 막 달려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본문에 이렇게 쭉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기가 없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쩌면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요.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양 움켜 사로잡는 저 사자곰, 제가 달려가서 내 양 건져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달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뭐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손에 갑자기 뭐 칼이 들려진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 없어.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 오늘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반드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가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것이죠. 아마 물매를 던졌을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싸워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때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디서 그렇게 생겼는지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었던 그런 사자, 곰 막 싸워서 쓰러뜨리고 양 빼앗고 달려들어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막 쳐서 죽이고 눈 감고 휘둘러서 막 턱턱 풀어주고 그러면서 막 사자, 곰 죽이고 이러면서 그는 자신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들판에서 양 지키기 위해서 맨수두가 싸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다루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해서 보상 상급을 주세요.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이 병을 고칠 줄 믿는 주님이 늘 믿음을 도전하셨고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항상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도전하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정말 하나님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왔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에 응답하세요.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 곰 죽이고 양 막 구원해내고 자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나를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믿음의 고백하면서 오늘 거인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오늘 골리앗 보면서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번 사자와 곰과 믿음으로 싸우고 이기는 경험들을 하면서 오늘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게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오래전 여러 번 다윗이 사자와 곰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막 사자와 곰이 막 이렇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막 천사 보내서 사자 쫓아내 주시고 곰 몰아내 주시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사자와 곰이 달려들도록 허락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다윗, 널 위해 준비했어.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줘.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아, 이거 별로 감이 안 와요. 다시 널 위해 준비했어.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니까. 널 위해 준비했어. 아들아, 딸아, 널 위해 준비했어. 너 지금 나타난 사자, 곰, 나 의지하고 가서 싸워봐. 너는 장차 거인과 맞서 싸워야 돼. 오늘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싸워봐. 나 의지하고 가서.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사자와 곰을 보내실 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내 믿음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실 걸 믿고, 그리고는 달려가서 치고 싸우고 양 건져내고 또 막 해하려고 달려들면 하나님 의지하고 또 그래서 막 사자 죽이고, 그러면서 사실 자기도 놀라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양 구출해가지고 자기 목에 탁 걸러매고 양 무리 가운데 돌아오면서, 야, 너 행복하지? 나 같은 목자 둬서 막 이렇게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지.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지. 오늘 하나님이 나 보호해 주시지.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 그는 믿음이 계속 뭐요? 성장하고 결국은 거인과 맞짱들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주시고 큰 부흥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는 우리에게 그냥 골리앗 훅 보내는 거 아닙니다. 너희 골리앗 한번 이겨봐. 그럼 내가 큰 은혜 베풀. 그렇게 하나님 안 하세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는 우리에게 막 골리앗 보내서 골리앗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먼저 훈련시켜요. 그래서 사자나 곰 계속 우리 삶에 보내는 거예요. 골리앗 보내기 전에 계속 사자나 곰이 우리의 삶에 와서 공격하도록. 여러분 보실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 말을 해요.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도 못할 시험 주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 통과하면 더 큰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더 큰 부흥을 주시고 큰 성장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시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때 감당도 못할 그런 시험 주시는 분 아니다. 또 한 가지는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 안에 뭐가 포함돼요? 능히 그 감당할 수 있게 미리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시험. 그러니까 오늘 골리앗 만나기 전에 여러 번 사자와 곰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렇다고요. 사자나 곰 같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
막 뚜껑 열리게 하고, 막 속상하게 하고, 막 낙심되고, 막 누군가에 대해서 막 미운 생각 들고, 막 짜증나고, 막 그렇게 할 만한 그런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막 우리의 삶에 밀려온다고.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거 없어. 뭐 죄를 짓거나 뭐 그런 거 아닌데도 원수가 방해하고, 막 원수가 공격하고,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상하다. 왜 난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자꾸 안 되고 막 방해가 느껴지고 자꾸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내게 시달리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막 믿음 떨어지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누군가 막 부러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될 만한 그런, 넘어져서 죄짓게 될 만한 그런 시험들이 막 와요. 우리가 기억할 건요, 하나님이 이런 사자와 곰 같은 시험이나 어려움을 직접 보내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배후에다 누가 있냐?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 마귀가 있어요. 모든 시험의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직접적인 배후에 원수 마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원수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신다는데, 한번 해봐 그러면. 그러니까 안 막아주시고 원수가 우리 괴롭히도록 방해하도록 막 어려운 일 만나도록 마귀가 막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 아까 했잖아요. 널 위해 준비했어. 이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봐. 싸워봐. 나 의지하고. 하나님 본심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원수 마귀는 목적은 뭘까? 막 우리 훈련시키기 위해서 올까요? 원수 마귀는 우리 훈련시켜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도적은 원수 마귀, 악령의 세력이거든요. 그들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멸망시킬 수는 없어. 마귀가 막 지옥에 끌고 가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고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막 빼앗아가고 이런 건 불가능해요. 멸망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멸망치 않을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육신적인 생명을 빼앗아가기까지 해요. 죽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영생을 빼앗아가지는 못하지만, 심지어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주자주 이거 도적질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뭘 뺏으려고 올까요? 마귀가 뭘 뺏으려고 올까? 사자나 곰이 뭐 하려고 오죠? 양 훔쳐가려고, 양 잡아먹으려고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수도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려고 오거든요. 뭘 뺏으려고 할까? 돈 뺏으려고 올까요? 마귀는 우리의 돈 별로 이렇게 탐내지 않아요. 우리가 돈 갖고 있는 거 그렇게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많은 거 좋아해요, 마귀는. 왜?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아무래도 마음이 교만해져. 돈 많으면 마음이 풀어지고 방탕하기 쉽고 교만해지고 맹렬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될 수 있으면 돈 안 빼서, 돈 뺐으면 하나님 찾으니까. 물론 돈 없어도 막 하나님 안 찾고 버티는 성도들도 있지만, 돈 없어지고 막 그러면 막 하나님 찾고 막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그렇게 안 해. 돈 버는 거 도와주고, 돈 많은 거 마귀 이렇게 걱정 안 해요. 마귀가 물론 우리의 돈을 빼앗아가는 시험도 해요. 근데 마귀가 정말 빼앗으려고 하는 거 따로 있어. 뭘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아버지의 양들이 있었죠? 그가 아비의 양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목동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이 있어요. 영적 재산. 다윗이 아비의 양을 지키고 그 양 돌보고 양 키우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양들이 있다고요. 영적인 재산. 뭔지 알아요? 믿음, 소망, 사랑, 기쁨, 깊은 평강,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업이에요.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을수록 우리 굉장히 영적으로 유택한 삶을 살아요.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 사랑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예수님의 성품을 오래 참고 막 사랑하고 용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충만하면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막 넉넉히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마귀는 항상 이런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기업을 빼앗아가려고 공격해요. 막 어려운 일들, 막 복잡한 일들, 속상한 일들 막 일으켜서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새 포도주가 넘치는 것보다 내 마음의 기쁨 더 충만합니다. 막 이렇게 찬양.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신 기쁨 막 원수가 빼앗아가려고 해요. 기쁨 잃어버리고 불안해하고 막 우울하고 마귀가 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안에 평강 빼앗아가려고 해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 평강. 우리 안에 소망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우리 안에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우리 안에 사랑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악감을 품고 누군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막 불화하고 막 이런 사람 되도록 우리 안에 그런 쉽게 말하면 영적인 기업 마귀가 빼앗아가려고 온다고요. 근데 하나님 안 막아줘요. 마귀가 그렇게 쫓아와서 막 우리 괴롭히고 공격하고 속상하게 만들고 막 마음 상하게 하고 막 복잡하고 막 그렇게 하도록 막 괴롭히고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요. 네, 하나님 본심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아들아, 나는 널 위해 준비했어. 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잘 믿음으로 싸워봐. 기쁨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 잃어버리지 말고 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양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양들 잘 지켜내. 믿음으로 싸워. 뒷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요,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라고 기억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양이 지키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막 쫓아왔어요. 그 막 양 움키고 막 양 막 빼앗아가고 막 그럴 때 다윗이 피하고 두렵다고 무섭다고 도망하고 어디 숨어있고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막 이러면서 싸움은 안 하고 그리고 막 여기 오니까 사자가 많이 나타나네. 우리 다음에 절대 이기 오지 마라. 이제 딴 동네로 가야지. 막 그런 생각만 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다윗이 믿음을 포기하고 싸움을 포기하고 그냥 숨어있고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상황에 그렇게 그냥 반응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있던 양 이제 다 잃어버리고 양 다 빼앗기고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양 없는 목장 들어봤어요? 양 한 마리도 없는 목장 이런 양은 들어봤는데 양 한 마리도 없는 목장 얼마나 정말 어색해요. 양 다 빼앗기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다음에 거인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자랄 기회가 없어요. 내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없고 양 빼앗기고 내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사자나 곰을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다시 말하면 이 어려운 시험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려면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믿음으로 상대해야 돼요. 그 싸움. 사자나 곰이 올 때, 어려운 시험이 오고 막 어려운 상황이 부딪힐 때 그냥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그냥 혈기로 반응하면서 그냥 피하고 싸우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숨고 도망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 내게 주셨던 그나마 주셨던 기쁨 다 잃어버려요.
기쁨 잃어버리고, 평강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고, 오래 참는 마음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주일에도 이렇게 모여서 막 예배 드리면 또 하나님이 위로부터 막 은혜 부어주시거든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마음의 기쁨도 생기고, 주님을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감사도 생기고, 사랑하고 싶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막 은혜가 오거든요. 근데 예배 마치고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원수가 계속 공격하거든요. 막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 양 지키려고 내가 기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뻐하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특권에 구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날 도와주세요. 저쪽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자나 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상대하고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가 없다니까.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야. 다. 그 다음 주 예배 올 때 이제 기쁨 다 잃어버리고 막 우울하고 불안하고 평강 잃어버리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막 이렇게 막 완전 시크한 표정으로 또 교회 예배 막 오게 되고 막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상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직면하는 상황들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내 기쁨, 감사, 평강, 사랑, 누구에 대해서도 악감을 붙잡고 사랑하겠다고 막 결정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걸 지켜가는 싸움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삶에,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내가 경험해요. 그러면서 양도 더 풍성해지고 많아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믿음, 인격이 거인과 맞설 수 있는 인격으로 자라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막 전쟁터에서 골리앗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막 믿음으로 쓰러뜨리리라, 막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양지치는 일상의 삶, 그냥 학교 가고 공부하고 직장 가고 그냥 아무 별로 뭐 특별한 일 없는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늘 내 삶에 공격하는 사자와 곰, 마귀의 아주 조그만 시험들 있잖아요. 막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고 막 안 좋은 말 나가게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생기게 하고 막 죄에 은밀하게 넘어지게 만들고 막 이런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도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양 지키는 그 들판에서 여러분은 거인과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일상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말 듣고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어떤 다급한 그런 상황을 만나도 내가 이 상황에서 기쁨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평강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선행하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그 싸움, 그걸 지켜내는, 그래서 계속 기뻐하고 계속 감사하고 계속 사랑하고 대하고 계속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주님이 날 도와줘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끌려져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와 곰이 올 때 이 사자와 곰을 내 삶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그냥 혈기로 반응하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반응하고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반응하고 휘둘리고 그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깊이 의지하고 믿음으로 상대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양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여러분, 그런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지금 결혼하신 분들 뭐 계시겠지만 막 시장에 갔다가 막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차에 타고 집에 왔는데 지갑이 없어. 얼마나 마음이, 차 운전하고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지갑이 없고, 그래서 막 다시 막 또 마켓에 가서 여기저기 사람은 이미 내가 갔던 데 다 가봤지만 지갑 없고, 오늘따라 형차까지 뽑아가지고 넣어놨다가 돈 잊어버리고 얼마나 속상해요. 막 카드 다시 막 갱신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신고하고 하려고 막 복잡하고 짜증나고 막. 그런데 그날따라 뒤에 타고 있는 애가 계속 울어. 아, 그만 울어. 아, 근데 막 계속 막 울고 막. 오늘따라 여러분, 그럴 때 막 짜증이 확 올라오죠.
그렇지 않아도 막 마음 우울하고 막 심란하고 막 짜증나고 그러는데 얘까지 너까지 나 무시하냐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면서 막 쫑이 확 열리면서 막 열 막 받고 막 짜증나죠. 여러분, 이럴 때 이게 사자나 곰이 지금 잘한 거거든요. 그럴 때 원수의 목적이 뭐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수의 목적. 내 안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고 오래 참는 거 빼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사랑을 빼앗아가고 이게 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기억, 내 기쁨, 내 평안, 감사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딱 결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마음이 어렵고 막 짜증나려고 안 좋은 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깊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사랑하고 막 애가 막 우는데 막 짜증나고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막 하면서 막 문 확 닫고 나가고 싶지만 계속 애를 사랑하고 평안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싸우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 상황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을 행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나의 그런 태도, 믿음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 삶에 부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울던 아이도 상처받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잘 됐잖아 엄마를 보면서 사실 그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가정만 흐르고 천국이 막 임하는 거죠. 원수가 떠나요. 경찰서에서 전화와 지갑 찾았다고 상황들이 막 이렇게 물론 다 찾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번에 언제 한번 우리 권사님도 찾았거든요. 경찰서에서 전화. 그러니까 사자나 곰 별거 아닌 상황에서 순간 내 마음을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확 혈기로 이렇게 반응하고 싶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 딱 올 때 그때 이게 사자나 곰이 지금 왔다는 거 알고 원수의 공격인 줄 알고 이걸 믿음으로 잘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회사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는 회사 갔다가 밖에서 막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심란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날따라 막 부인이 계속해서 막 잔소리하고 또 짜증내고 그날따라 애들 왜 이렇게 뛰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야 조용해 더 떠들어봐. 그러면 막 확 일어나죠. 짜증나고. 그럴 때 이게 지금 원수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런 일도 위해서 내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내 안에 평강,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소망 이런 거 빼앗아가려고 하거든요. 오래 참는 거 이런 거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그런 게 전쟁인지도 모르고 막 소리 지르고 야! 뚜악! 막 애 벌 세우고 막 소리 지르고 또 그러다가 또 분이 뭐라 그러니까 막 부인하고 또 막 싸우고 그럼 다 지른 거야. 다 양 뺏기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 그런 상황에 내가 그렇게 반응해버리면 그럼 누가 더 강력하게 역사할까요? 원수가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더 강력하게 힘을 갖게 되고요. 그럼 거의 막 가정은 어떻게 돼요? 막 어둠 가운데 막 빠져들어가요. 그런 환경에서 계속 그렇게 반응하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들은 예수 믿는 거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깊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마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이 기쁨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감사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니 복되게 하실 거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계속 감사를 놓지 않고 기뻐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계속해서 가족들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어. 은혜가 회복되고 생명이 넘치고 가정이 천국되고 회사 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풀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정이 흘러갈 수 있게 된다고요. 내가 믿음에 딱 서 있어야. 믿음 없이 막 그냥 화내고 혈기내고 막 그렇게 반응하고 또 한참 있다가 미안해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응하면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확인할 수 없고 양들만 빼앗기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영적 거인으로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곳은 여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회사, 그것도 일상적인 아무런 큰 상관없이 그냥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조그만 그런 시험, 내 마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험들을 믿음으로 상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랑하기로 감사하기로 기뻐하기로 지나면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걸 통해서 우린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이다.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늘 설교를 해야 되고, 사실 여러분에게 제가 늘 죄송한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과 같은 청년 시절을 이곳에서 보내질 않았어요. 설교를 하지만 적어도 장년들 설교는 훨씬 편해요. 장년들에게는 저가 살았던 삶이 이렇게 거의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저는 한국이라는 사회에 있었고, 여러분이 어떻게 뭘 공부하고 어떤 상황을 직장에서 직면하고 학교에서 어떤 상황을,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게 너무 힘들어. 거기다가 여러분의 담당 목사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신방하고, 여러분 케어하고, 상담해주고, 전화해주고, 그런 목사는 따로 있어. 제가 다 못하니까 우리 김성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삶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에 제가 이렇게 터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늘 설교하고 날 때 마음에 부담이. 여러분 이렇게 표정이 없고 반응 없으면 더 소리 막 지르죠. 반응 없으니까. 왜 그러냐? 지금 뭔가 이게 안 먹히고 있구나. 뭔가 지금 이렇게 안 들리는구나, 귀에 안 들리니까 더 크게 해야지. 그래서 소리 들리죠. 그래서 제가 늘 설교에 부담해요. 설교 마치고 나면 오늘 너무 길었어. 죽고 싶어. 왜 길어지냐? 말을 안 들리는 것 같으니까 계속 한 말도 한 말도.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을 잘 하셔야 설교가 빨리 끝나요. 늘 설교 때문에 부담이 커요. 금요일 설교, 금요 기도회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설교, 또 새벽 설교, 이렇게 계속 설교를 주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참 어려워요. 설교만 없으면 진짜 목회할 만해요. 설교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저 스타일은 좀 답답해가지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1년에 할 설교를 이미 연초에 다 계획을 잡는 분이 있어. 정말 신의 경지야. 1년 설교를 미리 다 1년 전에 다 잡아.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한 가지가 끝나야 그 다음 게 진행되는 스타일이에요. 동시에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다가오면 주일 설교는 이게 오질 않아. 일단 금요일 설교를 헤쳐내고 끝내야 주일 설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금요일이 다가오면 자, 주일 설교도 해야 되는데 이제 금요일 설교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드리나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금방 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래서 끙끙거리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전화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주석 찾아보고 공부하고 또 준비하면서 은혜 받아 내가. 대박. 너무 좋아. 그러면서 너무 내가 막 은혜 받고 좋은 말씀이 막 풀어져 나갈 때 여러분 어떤 유혹이 오는지 아십니까? 야, 이 말씀 주일에 나누면 좋겠다. 금요일 날 오는 사람이 많을까? 주일 날 오는 사람이 많을까? 당연히 주일 날이 많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쓰기엔 아까워. 그러니까 금요일 날보다 주일 날 전하면 좋겠다. 야,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올까?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며칠 더 주면서 주일 날 쓰고 오늘은 대충 다른 말씀으로 그냥 대충 전하고 이거 주일 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와요. 이건 절대 믿음의 생각 아닙니다. 이건 마귀의 방해예요. 공격이에요. 오늘 금요일에 전하라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오늘 그날 들어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전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아깝다고 이거 막 이렇게 이거 믿음이 제가 초창기 때 몇 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일에 전할 말씀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잘 준비해서 오늘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또 은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우리 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불안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을 또 주일에도 주실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제 그 말씀 쫙 밀어놓고 다른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해서 그날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요, 금요일도 죽쓰고 주일도 그 말씀 갖고 죽어요. 그게 몇 번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제가 그렇게 안 하죠. 솔직히 요즘에도 막 금요일 아직 주일 설교 잡히지도 않았는데 막 어떤 말씀 전했는데 막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고 할 때, 이제 금요일 날 말씀 받아서 준비하다가 막 되게 은혜가 올 때, 요즘도 야 이건 주일날 전하면 이렇게 딱 오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안 해요. 믿음으로 싸워요. 하나님께서 주일에는 또 주일에 전할 말씀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잘 준비해서 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아무도 몰라요. 그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싸움도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 믿음에 응답하세요. 믿음대로 보상하시고.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 잘 전하고 은혜 받고, 이제 주님 주일에 어떤 말씀 전하고 그러면 반드시 어떤 말씀이 명확하게 딱 부각돼요. 여러 말씀 중에 그럼 이건 이렇게 되지,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잡히죠.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고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정말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상대하고 믿음으로 싸우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자나 곰 같은 크고 작은 마귀의 공격과 시험, 방해, 어려운 상황들 밀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 깊이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내 안의 기쁨과 감사, 평강, 사랑, 이런 상황 속에서 빼앗기지 않겠다고 딱 결정하고 이거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뻐하는, 계속해서 평강을 유지하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고 주신만 받아서 또 결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이 그 사자와 곰을 보내시고 이것 통해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려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거 놓치지 말고 여러분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거인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오늘 그런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일상의 삶에서 사자와 곰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 마음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싸우고 믿음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